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 동부 테네시주에 위치한 낙스빌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일선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매년 함께 동참하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Peace and Global Witness Offering, 한글로는 지구촌 평화와 화해를 위한 특별 헌금입니다. 이번 특별헌금을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의 위험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처럼 큰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더 가난하고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한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곧바로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로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못지않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평화가 없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전하는 평화, 샬롬은 단지 어떤 편안한 상태, 단지 어떤 인간의 마음의 상태로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평화는요,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반응을 항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축복을 구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단지 축복을 구하는 말씀이기 이전에 때마다 일마다, 즉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며 또한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더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은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오늘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통해 동일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며 끝까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전하는 은혜의 원리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하는 사실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1차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서 이제 너의 유여한 것으로, 남는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저희의 남는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전하는 은혜의 원리, 나눔의 원리는요,
항상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후에 똑같이 인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즉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항상 주는 데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두 손에 움켜쥐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신 것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어떤 종착역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계속해서 또 필요한 곳으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곳으로 흘러가는 은혜의 선순환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나눔은 구체적인 믿음의 순종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나눔이 믿음의 순종이 된다.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나누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눔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순종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도 늘 부족하고 늘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요. 그만큼 우리의 가진 것이 더 적은데도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자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10개가 아니라 9개만을 가지고도, 또는 10개가 아니라 8개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귀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풍족하든지 또는 우리가 궁핍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나누며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눔과 섬김을 더해가고, 또한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누라, 베풀라, 드리라, 헌신하라 하는 말씀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안락함이나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또는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럽에 가면 떼제 공동체, 떼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종교와 특별히 교파를 초월하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 신앙과 또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인데요. 그 떼제 커뮤니티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Where there is charity and love, there God is.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위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분명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또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커뮤니언, 주의 만찬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나눔의 원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나눔은 구체적인 우리 믿음의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전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곳으로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